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 기도, 그 다음에 믿음, 축복, 뭐 이런 행함,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단어, 그러한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자료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능력,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능력이니 무슨 뭐 그런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쭉 글로 써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뭐 제 컴퓨터에는 없어요. 제 컴퓨터에는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쓰는 말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실질적인 개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고 그것을 기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도 우리 야고보서에서 핵심이 되는 행함에 대해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알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7절에 있는 말씀. 마치 이 말씀이 야고보서의 제목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야고보서 그러면 다른 말은 생각이 안 나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다들 생각할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또 교인들끼리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 바로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 반드시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많이 말하고 많이 설교하지만 사실은 믿음과 행함은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또 행함이 있고 이렇게 일분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대개 생각하는 것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성경에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행함은 우리들이 행하는 거, 우리들의 소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잘 활용해서 또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부족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말들이 결국은 무슨 뜻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의 능력을 멸시하는 소리예요. 멸시하는 소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의심하느냐. 적다의 반대말은 뭐죠? 적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많다는 얘기죠. 근데 믿음이 많은 자들아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백부장한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크도다의 반대는 작다는데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또 없어요.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있어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많다, 적다 하는 말은 사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원래의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은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은
작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은 많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은 적은 믿음이라면 믿음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큰 걸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작은 걸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많은 걸 주고 어떤 사람은 적은 걸 줬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차별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주시려면 똑같은 거 줘야지. 어떤 사람한테는 큰 믿음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만한 작은 믿음 주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많은 믿음, 많은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지만 어떤 믿음이 적은 믿음이냐?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때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게 또 무슨 뜻이냐? 적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을 하는데 신자가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는 행함이 있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는 그렇게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이성적으로 읽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슬쩍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다. 이제는 네가 할 일은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근데 그 행하는 건 우리가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준 믿음을 가지고 잘 행하나 잘 행하지 않나 그걸 바라보고 있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모가 용돈을 주고 저 용돈을 정말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잘 그걸 선한 일에 쓰는가 필요한 데 쓰는가 이게 감시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못 쓰면 용돈을 다음에 줄인다든지 아니면 책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럼 선물로 주신 믿음 죽어버리네 그러면 그 뭐야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그 믿음이 죽고 사는 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사람한테 달려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누가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람은 죽으면 그때부터는 사람이라고 안 해요. 시체, 송장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느냐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믿음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 속에서 발산하는 어떤 능력, 신념 뭐 이런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육이.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믿음만 갖고는 안 되니까 행함을 좀 보태서 그래서 완벽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왔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다시 말해서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속에 행함이 들어있는 믿음, 그걸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박 집사님 믿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길래. 따라서 행함은 인간의 실천을 의미하는 거. 자꾸 우리는 행함 그러면 뭔가 하는 거, 움직여서, 몸을 움직여서, 손을 움직이고 발로 움직이고 발로 뛰고 해서 뭔가를 해서 뭔가 어떤 표가 나타나는, 흔적이 남는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행함 그러면 그게 유교적 관점이거든요. 예. 도덕적 관점이고 또는 윤리적 관점이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인간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에 의한 자연스러운 열매고 결과라는 것이다. 예.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서 결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곧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참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정말 받았다면, 내가 받았다면 당연히 그 믿음 속에는 행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뭐 어떤 몸으로 막 실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반드시 열매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열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나타나는 거, 남에게 보일 수 있는 거, 그런 것만이 열매가 아니에요. 비유를 들자면 사과나무가 살아있으면 사과가 열려요. 그건 당연히 열립니다. 예. 사과나무가 살아있으므로 당연히 맺히는 열매를 인간이 뭐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뭐 물론 뭐 사람이 뭐 가꿔야 되고 또 비료도 주고 또 농약도 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건 나무가 하는 일이지, 사람은 좀 옆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열매를 맺히는 것은 나무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사람이 열매를 뭐 그렇게 맺게 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책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책이다. 서로가 모순된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모순된다. 그래서 루터 같은 그런 훌륭한 분도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건 읽을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루터 자신도 자기가 변화받은 것이 신부 생활을 할 때 아무리 해도 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전통적으로 천주교 내에서 행하는 모든 선행이니 고해성사니 뭐니 아무리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신부한테, 자기도 수도사 생활할 때 신부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오늘 제가 잠깐 일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딴 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성사, 고해성사라고 하죠. 하고 돌아와서 또 뭐 하면은 또 친구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면은 또 속으로 약간 미운 마음이 생기면 또 그거 가서 하고, 하루에도 막 10번, 20번씩 막. 나중에는 이제 할 게 없으면 신부님한테 가서 오늘 제가 너무나 많이 고백성사를 많이 해서 신부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또 그거 가지고 고백성사하고. 그렇게 하고 또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지순례를 가고,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계단을 올라가면서 막 혀로다가 계단을 핥으면서 올라가는 고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성상, 또 성물 이런 걸 막 손으로 만지면서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에 그냥 완전히 거꾸러진 거예요. 아, 그렇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서 이제 꼬꾸라진 거예요. 예.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 로마서 13장에 있는 낮에와 같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 말씀에 또 갖고, 그게 사람들마다 보면 어떤 말씀 한마디에 뽕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마디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정말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 말씀,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 갔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에 갔어요. 철학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죄에 대해서도 해결하는 문제가 없는데, 성경을 한 이제 평신도 때도 많이 읽었는데 그냥 우리가 읽으면 보통 구약부터 읽잖아요. 창세기 1장이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을 뭐 이렇게 막 읽어. 그 다음에 또 읽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어느 날은 성경을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1장 1절의 말씀이, 그 부분이 활자가 막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한자 한자가 크게 막 보이면서 그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쫙 마치 큰 돌비 시스템,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그냥 막 웅장한 그 어떤 배경음악과 그 큰 화면에서 그냥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처럼, 거기서 제가 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지 몰라요. 네. 의심 많고 조금이라도 논리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약간의 허점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서 공격하고 그 사람을 무릎 꿇게 하고, 그게 원래 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제가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쭉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목적 안에 들어있는 존재 아니냐.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감격과 막 그 북받쳐 오르는 그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지금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뭐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내가 정말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서 그냥 이렇게 막 우주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루터가 그 로마서를 가지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은혜를 입고 자기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그걸 인정을 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를 버리겠어요? 당연히 버릴 수 없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버리겠어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어떻게, 그것이 모순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가 모순이라면 그 말도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해석이 잘 안 되면 자꾸 그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려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그건 나쁜 거예요. 성경대로 해석을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화를 안 시키려고 해도 당연히 그게 맞아떨어지게, 유기적으로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수레바퀴에 이렇게 두 수레바퀴, 옛날에 이제 말이 끄는 수레바퀴, 바퀴가 2개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퀴가 하나만 있으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것처럼 두 바퀴가 서로 균형을 맞춰서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행함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믿음과 행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엉터리 설교예요. 엉터리 설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설교 보면, 설교를 하면 밑에 막 댓글 달잖아요. 아유, 오늘 뭐 은혜로운 말씀 참. 제가 볼 때 그 엉터리 설교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평신도는 병신도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엉터리 설교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행함 없는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 또한 믿음 없는 행함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행함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행함만. 또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믿음만,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행함이 들어있는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하고 무관하지 않은 말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즉 참된 믿음에서는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것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필연코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의 말은 야고보의 말과 다르지 않아요. 야고보 역시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지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행함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걸 말했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전혀 없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이 그저 행함으로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도덕이에요. 윤리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함이 없다?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가치도 없는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노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예요. 비유를 하자면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 접목이라고 그러는데 접목된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랑하겠어요? 예? 돌 감람나무에 불과했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다른 가지들을 향해서 원래부터 붙어있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보고 야 나도 참 감람나무 가지다. 나는 참 감람나무 가지다. 자랑할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들은 원래부터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거고 자기는 돌 감람나무에서 신분 상승이 돼가지고 참 감람나무 접붙임 됐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에게 자랑한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멸망당해야 할 자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수를 함께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원래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지만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중립지대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는 지옥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원래의 자리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중립지대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예수 믿으면 그 상태에서 천국으로 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니죠. 멸망당해야 할 처지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형제가 자기보다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못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무시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에서는 형제에 대한 자랑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야기는 내 믿음이야말로 정말 참된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야고보 역시 예모로 사람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결과잖아요. 긍휼. 네. 그래서 결론은 바울이나 야고보나 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 바울이 말하는 행함, 그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행함과 믿음은 수레의 두 바퀴가 아니라 하나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그거예요. 행함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행함이다. 그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면 나는 믿음은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행함은 좀 부족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믿음은 막연하게 그냥 관념적으로 머릿속에만 내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가기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옛날에 사형리라고 이렇게 막 그거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영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죠. 엉터리예요. 그런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말로 하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즉 이웃에게 전달될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인 의미에서 아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깨달아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밖으로 발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감상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감상이 아니다. 옛날에 보면 젊은이들 큰 교회에서 나와서 기타나 드럼 이런 거 하면서 복음성가 부르면서 손을 들고 그냥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이지. 감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참된 믿음이라는 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적이잖아요. 한이 많은 민족이라 조금만 하면 눈물 토요일 날마다 하는
불후의 명곡 그런 뭐 가수들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만 듣고도 눈물 줄줄줄줄 흘리고 그게 무슨 뭐 기독교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에요, 감정. 그런 식으로 뭐 복음송가 부르거나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나 유행가, 대중가요, 트로트나 뭐 대중가요 들으면서 눈물 뭐가 다른데 똑같은 감정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감동을 주는 영화들 있잖아요. 뭐 드라마도 그렇고. 그래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럼 교회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믿음에 의한 눈물이고 그런 것은 세상적인 눈물입니까? 그렇게 구분합니까? 아니죠. 15, 16절에서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잘 가. 춥지 마. 배고프지 마. 이렇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나는 메시아야. 하늘에서 온 메시아야. 너희가 나를 잘 믿어야 천국 가. 자, 천국 가라. 난 이제 간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주어지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말로만 했으면 소용이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로 제사 지내면 먹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예? 말로 이것도 차려놓고 저것도 차려놓고 말로 차려놓으면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늘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다하지 않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신자가 헐벗고 먹을 양식도 없는 형제나 자매를 보면서 진심으로 그들의 처지와 고통에 함께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말로만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말로만 위로하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배고프다면 먹을 걸 줘야 되고, 춥다면 입을 걸 줘야 되고, 목마르다면 마실 것을 줘야 되는 게 그게 사랑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고통을 함께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난다면 저 형제에게 도움을 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지 말로 하는 건 소용이 없다. 그 쓸 것을 주지도 않고 말만 한다면 그것은 곧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 아무리 청산유수 정말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하는 사랑이 넘치는 말이라고 해도 결국 그것은 죽은 사랑에 불과하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뜻이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본문의 말을 우리가 또 잘못 해석하면 이웃을 도울 때 쓸 것을 주면서 도우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나 항상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도울 때 그 사람의 필요한 쓸 것과 먹을 이런 걸 주면 안 되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이웃을 돕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어떤 믿음인가 그거를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비유로 하는 얘기를 우리 삶의 지침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요. 다시 말하지만 행함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된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 아니고 믿음 플러스 행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믿음 뭐 행함이에요? 믿음 뭐가 행함이에요? 이꼬르 행함이라는 얘기예요. 예.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에 이웃사랑과 긍휼의 행함이 나타난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엔 결과가 나타난다. 그걸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 2장 1절을 보면 지나가는 거지만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 결국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 그 소리예요. 예.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막 큰 교회들 보면 막 엄청나게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막 교회 무슨 부 뭐 그 노인들 돕는 부 뭐 또 미혼모 가정 돕는 부 무슨 부 뭐 청소년들 돕는 부 수십 개의 부가 있어요. 그게 나눠가지고 뭐 열심히 거기서 봉사하고 또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해서 대한다면 아무리 많은 일이라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믿음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차별을 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믿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지. 예.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걸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불우이웃 돕기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하고 뭣도 안 하고. 근데 정작 그 교회 안에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거는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해요. 그 연예인들 중에서 이렇게 기부 많이 한 사람이 그 유튜브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막 수백억씩. 물론 뭐 한꺼번에 한 건 아니고 쭉 해온 게 통계적으로 수백억씩 하고 막 그렇게 한 사람들. 물론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죠.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많이 돈을 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이웃을 위해서 기부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수백억씩 기부한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느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므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을 돕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이웃에게 나타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반드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 때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은 당연히 이웃에게 나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바 그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받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흡족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아름 교회가 그러한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